참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대로 우선 이제 신체적인 유익부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나오면은 이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제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독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금식의 유익을 이제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소는 아, 체내의 조직들의 기능 장애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독소라고 하죠.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인성 독소고 그것은 신체 내에서 여러분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입니다. 외인성 독소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인성 독소는 항상 누구나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서 어, 그 대사산물이 항상 생기게 돼 있거든요. 뭐를 먹어도 그 쓰레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산물로서 생성이 돼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지금 클리어링 되고 있는 중에 쓰레기 물질들이 항상 우리 몸에 돌아다니죠. 이제 콩팥으로 가는 중에 있는 독소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내인성 독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그 글루코스 혈당이 그렇죠? 혈당 누구나 다 갖고 있죠. 혈당이 제로이면은 큰일 나죠. 혈당 갖고 있지만 혈당이 높으면 좋지 않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제로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죽죠. 뭐 죽은 사람이면 뭐 콜레스테롤 안 만들겠지만 간이 없어져 버리면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콜레스테롤 다 있죠. 그렇지만 많으면 문제입니다. 자, 이 내인성 독소는요. 이 내인성 독소는 몸 안에서 대사산물이 축적된 결과로 생기는 거고 외인성 독소는 외부에서 유입됩니다. 이 독소는요. 참 우리 죄하고 비슷해요. 이 내인성 독소는요. 대부분 왜 우리가 이런 대사산물이 우리 몸에 농축되는가? 우리가 우리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외부에서 영양 물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많이 먹는 사람은 결국 이제 당뇨병이 되는 거고, 기름진 거 좋아하고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산도 쌓이고, 요소도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욕심이 죄잖아요. 욕심. 그것이 이제 근본 원인은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병이 있다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 이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이죠. 인간 본연.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그러니까 pride and selfishness잖아요. selfishness가 문제예요. 외인성 독소도 결국 따져보면 근본 원인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지요. 거기서는 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나온 다음부터 독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노출된 것은 가시덤불과 모기와 뭐 이렇게 뱀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미 독과 그런 거죠. 이렇게 천연에서 우리가 이제 천연계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됐죠. 원수지간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천연계의 그 식물과 동물과 어, 어, 미생물과 이런 것들의 독에 노출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독이었지만 요즘의 독은 틀립니다. 요즘의 독은 우리가 많이 노출된 독은 인간이 만들어낸 독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들은 몸 안에 이미 이들을 제거하는 기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이제 내인성 독소는 자연히 그 자연적인 현상의 하나로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쓰레기가 나오듯이 이런 것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장치들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아니면 우리 그 배설 장기가 망가지지만 않으면은 이것들 다 이 내인성 독소는 잘 제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외인성 독소는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걸 빨리 처분하도록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 우리 몸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외인성 독소는요, 이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 이 내인성 독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절제와 건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아,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심호흡하고, 휴식하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독소가 쌓이지 않고 배설기관들이 알아서 잘 배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성은 줄이고 배출은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외인성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이게 아주 힘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어떠한 식품들에 어떠한 물질들에 독소들이 있는지 잘 알아가지고 평상시 잘 배웠다가 그것들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바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을 하면서 독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이런 탁신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외인성 독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공기 오염을 피해서 아무리 시골 가서 산다고 그래도 우리 그 집안 내부에 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먹더라도 농약 들어올 수밖에 없고 어떠한 화학 물질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아무리 조심해서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에 노출되는 것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요,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의 유혹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그것을 일부러 가지 않고 피할 수는 있죠. 그래서 최소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인성 독을 최소한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점점 몸에 쌓이겠죠? 예. 여러분이 어, 집안 청소를 하시죠.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응? 여기 미국 텔레비 프로그램에 호드 하우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 뭐 보지는 못하지만 병원에서 이제 회진하다 보면 이제 환자들이 이런 TV 보는 걸 이제 제가 봤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어지러진 집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런 집에 가본 적도 있고, 제 환자 중에 아픈 사람들 이제 하우스커 할 때, 이제, 집에 찾아가서 방문할 때, 발 디딜 틈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잡동사니가 쌓인 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소로 쌓인 집. 예? 예, 이럴 때, 여러분이 이 집을 구매했다면, 여러분 가구를, 이 집주인이, 이 집을 치우지도 못한 채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을 구매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가구들 들여오겠어요? 이 집에? 그렇지 않겠죠? 예? 먼저요, 들여오는 것을 스탑해야 됩니다. 뭐, 들여갖고 오는 걸 스탑해야 돼요. 스탑.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다 꺼내고요,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로운 가구를 들여와야 됩니다. 자, 당연히 버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은 이제 들여오는 걸 멈추고, 그다음에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이 병들게 하는 불건강한 예? 식사를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독을 제거하는 금식, 이건 이제 제독 식사입니다.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듣고 한 그 건강 식사, 채식이 있죠, 채식. 우리 이제 채식 위주의 뉴스타트 다이어트는 여기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이 금식하는 식사는요, 또 틀립니다.
금식하는 식사는요, 그냥 건강 유지식하고 조금 틀려요. 예? 이것은요, 유지식이고, 이것은 치료식입니다. 치료식. 아시겠죠? 예. 독을 제거하는 식사는 좀 틀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스트릭트합니다. 더 스트릭트해요. 자, 금식 식사와 건강 식사, 어떻게 다르나? 금식 식사는요, 이제 다니엘 금식을 우리가 독소 제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하거든요. 금식 식사는 독소 제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강 식사는요, 영양 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금식 식사는요, 사실상 영양이 조금 떨어져요. 하면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도 조금 모자르고 칼로리도 한참 모자르고 그래요. 금식 식사를 갖고 평생 살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 개혁과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평생 하는 것은 이제 엘렌 지 화이트는 조식한다고 그러죠. 조식. 예, 그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간 동안 하는 것이다. 기간은 정해놓고. 그렇죠?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식사고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식사에 더 맞습니다. 이것은 더 제한적이고 이것은 또 조금 더 자유롭고 범위가 넓고 먹을 것이 많죠. 이거는 시작하는 식사고 이것은 유지하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금식의 탁월한 쓰레기 제거 효과에 대해서 이 허버트 쉘튼이라는 영양학 박사는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책도 썼는데 이 사람은 텍사스에서 금식 센터를 운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금식 센터에 가서. 예. 이 사람의 책과 또한 뭐 당연히 이제 생화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할 때 몸은 열량이 없는 비상 상태에 돌입하여 가장 덜 필요한 것부터 연료를 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먼저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갔고 여러분이 집에 갇혀 버렸어요. 이제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집안이 이제 너무 춥습니다. 그러면 일단 뭘부터 때울까요? 땔감으로. 집안에 먼저 이미 장작부터 쓰겠죠? 그 벽난로 옆에 있는 장작부터 쓸 거예요. 근데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다 써버렸다. 그 다음에 쓸 것은요, 여러분이 아마 망가진 의자. 아유, 저 망가진 보기 싫은 의자 지금 써야 되겠다. 지금 부셔갖고 쓰겠죠. 그 다음에 안 보는 책 같은 거, 그거 불쏘시개로 쓰겠죠. 예.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너무 안 됐으면은 이제 좋은 가구라도 써야 되겠죠. 아마 그 순서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장된 연료부터 쓰기 시작해요. 저장된 여러분들한테 있던 그 장작부터 쓰는 것처럼. 그 다음에요,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요, 때우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몸이 다음으로 무엇을 태울까 하다가, 아이고,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 이거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우리 몸에서 희생해야 될까? 우리 몸에 전혀 공로가 없는 아무런 기여를 못하는 저 세포, 나쁜 세포 태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자, 그런 개념입니다. 금식이.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제 인슐린이 더 나와요. 몸에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당을 갖다가 글라이코겐으로 변환시켜 갖고 간에 쌓아 놓습니다. 간에 쌓아 놓고 이제 머슬에도 또 쌓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노보 현상으로 그것을 이제 당을 아예 더 많이 바꿔갖고 이제 또 이 사람이 계속 먹으면 그 주인이 계속 먹어버리면은 이건 이제 글라이코젠은 많이 못 쌓아놔요. 그게 이제 지방으로 쌓습니다. 이렇게 꼬고 이제 좀 바꿔갖고 지방으로 쌓아놔요. 지방으로 해가지고 지방 섭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예. 그런데 금식을 하면요, 글루카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글루카곤은 글라이코젠을 잘게 자르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점점 오래되고, 이제 며칠을 기다리는데도 몸이 이제 그 주인이 안 먹여주면, 칼로리를 아주 적게 먹여주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태우기 시작하고, 이제, 음, 그 옛날에 축적했던 것들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식사를 많이 할 때요. 보통 식사 중에서는 우리 몸이 특별히 이제 미국 사람들처럼 먹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기름지게 먹고 이렇게 칼로리가 고열량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방세포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지방세포예요. 이것들이 이제 축적하는 모드가 돼요. 예? 아, 계속해서 들여오는 것들은 많고 수송돼서 유입되는 건 많고 이게 운동은 안 해주고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칼로리를 어떻게 하냐? 예, 이게 쪼그라뜨려 가지고 컨센트레이트 해가지고 계속 쌓아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외부 독소, 대부분의 외부 독소, 90%의 외부 독소는 지용성 물질이에요. 지용성 물질. 그래서 얘네들은 이 지방 조직에 쌓이기를 잘해요. 예? 지방 조직에 잘 쌓여요. 그래서 칼로리들이 쌓이면서 동시에 그 식사 시간에 같이 먹었던 독소들이 지방 조직에 쌓입니다. 여러분, 외부 독소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양이 많은 것은요, 많은 양으로 우리 몸에 유입되는 것은 식품이에요, 식품. 특별히 그 공장에서 가공한 식품들. 얼마나 식품 가공 물질들이 많은지요. 유화제, 그 다음에 보존제, 착색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화제,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갖고 빵이 이렇게 불어 올랐을 때 그게 빵이 푹 꺼져버리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강화제를 넣는다고요. 별거 다 넣어요. 별거 다 넣어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그걸 또 과잉으로 먹죠. 그러면 이제 과잉으로 들어온 칼로리하고 독소들하고 같이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 디톡스 기간 중에 아니면 비슷한 디톡스를 할 때 우리가 칼로리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칼로리가 나오면서 쌓여있던 독소들이 거기서 유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되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 유리될 때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는 좀 스킵하겠는데 간이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칼로리 식사를 할 때 디톡스 식사를 할 때 간에서 이제 지방 조직에서 이제 독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간으로 갑니다. 그것들이 이제 간에서 대사가 돼야 돼요. 대부분 지방성 독소들은요 간으로 통해서 어, 지용성 독소들은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됩니다. 해독이 됩니다. 해독 작용이 이제 페이스 1이 있고 페이스 2가 있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 3도 얘기해요. 이때 특히 페이스 1과 페이스 2 때 우리가 우리가 간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바이타민 3, 바이타민 B3, B1, B5, B6, B12, 그다음에 바이타민 C, 그다음에 바이타민 다이, 콜린, 나야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간을 보조를 해줘야지 간이 제대로 해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은 많이 먹고, 그런 음식들은 제대로 먹고, 칼로리는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산품 먹지 않는 거죠. 공장에서 나온 음식들은 이 디톡스 하는 기간 중에 독이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않는 거죠. 아, 2016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그 오슈미 박사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예. 세포 내 자기 청소 오토파지를 연구해서 발표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오토파지라는 건 뭐냐? 이 세포예요. 우리 세포에는 그 세포 소체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가 공장이라고 할 때 공장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만일에 이 공장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기계 자재라든지 기계에 필요한 무슨 재료들, 그 공장에 필요한 재료들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는요, 이게 공장이요,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칼로리가 확 적어지면요, 그러니까 자재라든지 이것들이 덜 공급되면은 이 세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오래된 기계들을 해체해가지고 새로 이제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세포 소체를
라이소즘이 다 잡아먹고 분해하고 그래가지고 쓰레기로 버리고 또 재활용하기도 하고, 예. 그것을 발견했어요. 재활용한다. 예? 재활용한다. 예? 그래서 오히려요, 이게 뭐 장기간 굶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굶었을 때 세포가 더 젊어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더 활성화되고. 왜냐면, 낡은 것들은 분해해서 없애고, 그것을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만드니까. 예? 이것은 이러한 오토파지, 자기 청소 현상은요, 글루코카곤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증가를 하고, 예? 그것이 스위치가 켜지고, 인슐린과 인슐린-like growth factor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오토파지 현상이 줄어든다 하는 거죠.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잠깐 돌아가서, 어디 갔나, 이 슬라이드죠. 예. 금식할 때 글루카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것입니다. 예? 그거.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예, 그래서 금식할 때 글루카곤이 나오면서, 예, 우리 오토파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내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세포 내 청소. 아까는 제가 독소 청소가 된다 그랬고, 이제는 제가 세포 내 청소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금식은 이 연구 결과는 이래요. 금식은 장기들의 줄기세포들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포들이 탄생하도록 유도한다. 이 각 조직마다요. 그 뭐라고 할까 엄마 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이 세포들이 언제 딱 깨어나서 이제 활성적으로 일하는가? 금식 상태에 접어들 때. 예? 예, 특별히 이제 이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는 이래요. 예? Period of no food for 2 or 4 days. 아, 이틀에서 4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예? 그것은 이제 자꾸 리핏 자 봅시다. 이제 at a time over the course of 6 months kill older and damaged immune cells and generate new ones.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틀에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금식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 우리 면역 세포 중에 낡고 병들고 오래되고 이렇게 재활동을 못하는 면역 세포들은요 그 군대에서 축출당하고 사실 죽습니다. 예. 그런 세포들은 죽고 그래서 본메로가 새로운 면역 세포들을 대신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예? 본메로가 새로운 면역 세포들을 대신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우리 군대가 이 몸의 군대가 일신되는 거죠. 자, 다니엘 금식에 이제 초점이 되는 그 베이시스가 되는 성경절은 다니엘 10장 3절인데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그런 금식을 했습니다. 예. 다니엘이 아마 금식 많이 했을 거예요. 금식기도 많이 했을 텐데 이 당시에는요, 다니엘이 한 90세쯤 됐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예. 자기 형제들은 이미, 형제들의 많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귀환을 했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형제들이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3주 동안 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완전 금식은 못 하고요. 예, 자기의 이제 즐거운 음식, 뭐 입에 당기는 음식 그런 것들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얼마나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전속 요리사도 있었겠죠. 예, 좋은 음식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런 거 딱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은 예? 적용하는 것은 이제 아, 이렇습니다. 화학적으로 성분이 바뀐 모든 인위적인 모든 식품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맛을 쫓는 대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맛을 찾고 음미하고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다니엘 금식 동안. 그래서 자연 음식만 먹습니다. 자연 맛에 인공을 더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거, 레스토랑 음식 먹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설탕, 식초, 기름,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화학조미료, 감료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것들 쓰는 이유가 뭐 건강을 위해서 쓴다기보다 사실 입맛을 위해서 쓰죠. 우리 미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금과 생꿀은 첨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 계란, 유제품도 완전히 배제합니다. 또 세 번째, 다니엘이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극성 물질을 배제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금식한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21일간 했는데요. 그 1월 중간에 이제 유대력 1월 달 첫 번째 아, 중간에는 아비벌 아니면 니산월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달 중앙에는 우리 무교절이 있었죠. 유월절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발효식품을 안 먹었을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니엘 금식하는 동안 발효식품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효식품이 좋은 점도 있어요. 예,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음식에 없었던 어떠한 뭐라고 할까, 그 효모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그 유산균도 들어있고 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발효식품들은요 부산물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발효를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해요. 예? 거기에는 온갖 세균과 그 다음에 무슨 뭐 펑거스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산 물질도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뭐랄까 완전히 깨끗하다든지 완전히 독이 없는 음식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치료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예. 우리 다니엘 금식 동안은 우리가 이것들 멀리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빵도 먹지 않습니다. 예, 다니엘 금식 동안은 이것들 먹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금식하는 동안, 이 다니엘 금식 혹은 이제 디탁스 동안 무교병은 먹습니다. 무교병.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 무교주일 동안 먹은 거죠. 그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마짜 브레드라고 그러죠. 마짜 브레드, 납작한 거. 예, 살짝 구운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캔에 들어있는 올리브는 먹을 수 있지만 캔에 들어있는 과일은 먹지 않습니다. 레몬 주스 가능하지만 식초 먹지 않고 집에서 만든 주스는 먹을 수 있지만 스토어버 주스, 병 주스 거기에 파는 건 먹지 않습니다. 허브 가루와 천연 조미료는 먹을 수 있지만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만 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괜찮지만 인공 감류는 안 되고 생꿀 괜찮지만 설탕, 인공 백미 안 되고 현미밥 괜찮지만 백미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 음식의 식사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을 때, 이건 내가 뭐 알지, 이거 뭔지 알아 하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인공적인 성분이 전혀 없는 천연적 음식이고,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소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들에는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음식 자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먹어갖고, 주물주물 오물오물하면 그 소화 효소가 그 음식에 원래 들어있던 소화 효소가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그 자체를 소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 속에 있는 소화 효소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은 소화 효소를 아끼고 그 아낀 재료를 갖고 아껴둔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제독 효소를 더 간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독소가 없는 순수한 음식이고 인공적인 거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단일 금식 음식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효과가 강력하고 뇌를 위해서 효과가 강력한 것은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뇌는 최상적인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에, 예? 이뇌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음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의 정신적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식의 육체적 유익에 다른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정신적 유익.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죠. But there may be no error in the name. Let us define what fasting is. For we do not understand by it simply a restrained or sparing use of food, but something else. The life of pious should be tempered with frugality, sobriety, so as to exhibit a kind of fasting during the whole course of life. 마르틴 루터의 금식에 대한 생각은요, 그냥 수도사들이 보통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수도사들이 그냥 이렇게 생색내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안 먹는 금식뿐만이 아니고 그 생활 자체를 그 태도 자체에 나타나는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경건한 자들의 생애는 금건과 절제로서 단련되어 생애의 전 과정에서 금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간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생활과 태도와 그 사상에서 금식의 태도가 그 금식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셀프 컨트롤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스탠포드 마시멜로 스타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970년대 때, 1960년대 때, 또 비슷한 연구가 많은 데서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나눠주고 거의 점심시간 때 이제 너희들이 15분 동안 참을 수 있으면 15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15분 있다가 와서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그렇게 했어요. 어떤 애들은요, 참지를 못하고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또 기다려. 어떤 애들은요,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이 15분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을요, 추적 관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12년 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학급에서 인기도 있고 말썽도 덜 부리고 담배와 술을 안 먹고 그런 이제 모범생이 될 확률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셀프 컨트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스탠포드 마시멜로 스터디 이후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범위의 연구는 더네딘 스터디입니다. 그것은 이제 뉴질랜드의 더네딘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건데요. 뉴질랜드는 이제 태어나면 이제 갈 데가 없죠. 뭐 이렇게 이사 많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하기에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하기에 좀 유익한 거예요. 그게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1972년부터 73년까지 태어난 아이들 1037명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38세 될 때까지 추적 관찰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조사는요, 뭐, 그런 게 일례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적 기질, 화를 쉽게 잘 내는지, 지구력이 부족한지, 집중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주의가 산만한지, 이것 하다 저것 하다 하는지, 자기 차례를 잘 기다리는지, 인내심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자기 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턴 전에 그렇게 확 해버리려고 하는지, 이런 기질이 있는지 부모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요. 아이들을, 이건 넘어가고,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 1000명 중에, 제일 셀프 컨트롤 없는 아이들 200명,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셀프 컨트롤 있는 퀀타일이라고 해요. 예? 제일 셀프 컨트롤 잘하는 200명 이렇게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8세가 됐을 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 당뇨 있습니까? 고혈압 있습니까? 통풍 있습니까? 뭐 관절염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38세 정도면 이제 중년 시작된 나이니까 이제 질병이 하나씩 늘겠죠. 그 질병 가지수.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결과가? 셀프 컨트롤 잘하는 아이일수록 그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당연히 질병 문제 가지수가 적었겠죠. 예? 왜냐하면 절제해서 먹었을 테니까 셀프 컨트롤 했겠죠. 예? 예, 그리고 하기 싫은 운동도 했을 거고 싫어도 그 다음에 난 담배 안 피워 그렇게 담배 안 피웠을 거고 당연히 이 셀프 컨트롤 잘하는 애들은 술, 담배 중독 그런 약물 문제 그런 중독의 가지수가 적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고 셀프 컨트롤 잘하는 애들이 수입이 더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학교에 다니면서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자기 유혹을 참았겠죠. 직장에 들어와서 예, 자기 유혹도 참고 셀프 컨트롤 잘하고 화 버럭 내야 될 때 화내지 않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수입이 더 높았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함부로 막 돈 쓰지 않고 자기가 참았겠죠. 범죄율이 낮았고 긍정적으로 더 자녀를 잘 양육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행복했어요.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삶에 만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 자기의 그 욕구를 바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예? 우울하고, 병도 걸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자기의 그 만족을 지연시키고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먹고 싶지만, 내가 저거 먹고 싶지만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법칙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 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욕심, 충동, 그 식욕, 성욕, 예? 어떤 자기 화내고자 하는 것, 자기의 그 이익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 제어하지 못하면요 성벽이 무너진 성읍 같으니라. 예? 그래서 그 자기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절제. 그 영어 성경에는 여기 이제 셀프 컨트롤이 나오죠. 절제를.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은요, 식욕과 재물밀욕과 명예욕과 쾌락욕과 성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망들 중에 여러분 어떤 욕망이 가장 본초적이고 가장 강력한지 아세요? 요. 그건요, 식욕이에요, 식욕. 식욕. 예, 식욕. 네. 우리가 이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다고 그랬죠. 마귀는요, 이게 옛날 그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전쟁을 할 때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이 성벽에다 큰 바위를 던지고 그냥 꽝꽝 그걸 갖고 때리고 그런데요. 절대 적군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성벽에다 둘러싸면서 똑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성벽에다가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여러분들 유혹할 때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의 약점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응? 자, 식욕이 그래요. 식욕은요, 인간의 모든 욕구들 중에 가장 치프입니다.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치프가 되는 이 식욕을 딱 여러분들이 딱
제압할 수 있으면 예, 다른 욕구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다른 분야에서도 자제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엘렌 지 화이트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이크 끄셨지만은 한번 여러분 마이크 끈 채로 한번 읽어보세요. 식욕의 습관이 얼마나 그들의 건강과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지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저는요,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을 글을 쓴 사람은 예? 참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 그 인사이트가 있다. 예? 인사이트가 있다. 너무나도 인스파이어드 했다. 예? 그것도 이 글을 썼을 때 한 150년 전에 썼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요, 엘렌 지 화이트이 이 글을 썼을 당시에는요, 잘 먹는 사람들, 미국에서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못 먹던 시대예요. 예? 그래서 고기만 많이 먹는 부잣집 애들 부러워하고, 야, 나는 저렇게 언제 케이크들을 먹어보고 어떻게 저렇게 호화하게 살 수 있나? 그런 당시입니다. 그래서 식욕에 대한 절제를 미덕으로 생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건강과 성품과 예, 이 세상에서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엘렌 샤이스는 말했어요. 예?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예? 장애의 큰 원인이며 조기 사망의 큰 원인을 차지한다. 우리는 방종된 식욕이 정신적 개발과 영혼의 성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걸 거꾸로 봅시다. 식욕이요. 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예,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식욕의 방종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초래해요. 그러면요, 이 반대는 뭐냐? 식욕의 식욕을 컨트롤하는 거죠. 식욕을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육적, 정신적, 영적인 유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죠. 그것이 금식이에요. 그렇죠? 식욕을 다스리지 못한 신체적인 결과는 예,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거 수두룩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70%는 제가 볼 때 70%는 식욕의 방종에서 예, 다 기인한 것 때문에 기인한 이러한 병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식욕의 방종 때문에. 예. 또한 어떠한 정신적인 장애는 과잉 행동 장애, 우울증, 치매, 그 다음에 자제력 상실 때문에 온 그 중독증, 술, 마약, 담배, 도박 이것들은요 식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엘렌 지 화이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식욕 때문에 살다가 식욕 때문에 죽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떠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예? 천사가 쓸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쓸 거라고 그랬어요. 식욕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첫 조상이 식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과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된다. 이것은 스티븐 코비,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생활 습관을 지은 사람은 저자죠. The undisciplined are slaves to mood, appetite, and passion. 이 mood, appetite, and passion은요, 셋 다 이 변연계의 기능이에요, 변연계. 변연계는요, 하위 중추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저서에는 lower facu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lower faculty가 mood, appetite, and passion. mood, appetite, passion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우리 이모션이 있잖아요. 애프타이트도 있고, 패션도 있고, 그래야지 자식도 낳고 살고, 그래야지 먹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의 문제는요, 그것의 슬레이브가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하이어 패컬티는요, 의지, 지성, 이성, 그 다음에 우리의 judgment, 판단력, 그런 것들이 higher faculty, 그건 frontal lobe에 있죠. 이 frontal lobe에 있는 것들이
이 mood, appetite and passion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lower faculty가 upper faculty, higher faculty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그게 동물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노예죠. 자, 여러분이 식욕의 노예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식욕의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닌가요? 확실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네? 여러분이 굶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욕을 부정해보면 여러분들이 노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코끼리가 예? 자기가 이제 그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큰 나무 둥지에 매여 있다고 합시다. 그 나무에서 쉬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나무 둥지에 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 둥지에서 떠나려고 하면 내가 여기 매여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식사생활, 보통 식사생활하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식욕의 노예인지 몰라요. 그런데 식욕을 부정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식욕의 노예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을 부정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금식을 또 1년에 한 번씩 하고 아니면 꼭 단일 금식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미턴트 패스팅도 해보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뭐 이제 저녁 식사를 굶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미턴트 패스팅을 하면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식욕을 부정하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식욕을 셀프 컨트롤이 강해지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것은 식욕, 예? 식욕과 패션, 그다음에 정욕, 그다음에 이모션, 예? 정서 그런 거죠. 예?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스러 싸웁니다. 이 다니엘 금식은요, 제가 이제 조금 하다고 맞춰야 되겠네요. 예. 다니엘 금식의 진짜 요체는 자아부정입니다, 여러분. 자아부정. 자아부정, self-denial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부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아부정은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self-denial은 하나는 self-control이고, 하나는 sacrifice입니다. self-sacrifice하고 self, self-control이 자아부정이에요. 그러니까 self-control은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나 저거 먹고 싶긴 하면 내가 욕심이 있지만 내가 이거 참겠다, 안 먹겠다. 그게 셀프 컨트롤이고, 셀프 세크리파이스는 내가 하기 싫지만, 예? 내가 하겠다. 한 게 셀프 세크리파이스예요. 예? 예. 아무도 죽고 싶지 않죠? 아무도 자기 희생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둘 다 합쳐져 가지고 셀프 디나이얼이 됩니다. 이 다니엘 금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다니엘 금식의 기본 사상이 자아부정이라는 거예요. 자아부정. 예.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가짜 금식이 있었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 너네가 주먹질했다. 예? 사람들 억압했다. 응? 그것은 금식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다. 마음의 금식을 원한다.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나님께 항거하거나 압력을 놓거나 아니면 협상의 수단으로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 내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당연히 내 기도 들어주지 왜 기도 들어주지 않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요 자아부정의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금식할 때 우리가 진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나 자신 포기합니다. 내 뜻 다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로서 내 육체적인 것조차 내가 포기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몸과 정신과 영혼이 삼위일체가 완전히 자아 부정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금식이에요. 그게 다 진짜 금식이에요. 예? 신약에서는 금식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금식했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이 표를 내기 위해서요. 예? 야, 뭐 누추하게 하고 이렇게 힘없는 척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해, 저 사람은 경건해, 저거 봐, 저거 봐. 그걸 원했어요. 예? 프라이드. 자기 self exaltation, 자기 고향으로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진짜 금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프라이드를 없애고 자기를 낮추는 게 진짜 금식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금식해야 돼요. 참된 금식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금식적인 자세로 일평생 사셨어요. 예? 자아희생은요, 세 가지 경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시간과 재물을 헌신하면, 시간과 재물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박수 쳐요. 박수 치고, 어쨌든 상장도 주고, 자원봉사 잘했다고, 또 부자들은 도네이션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건물도 이름을 붙여주고, 기억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목숨을 바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소방관, 경찰관, 아니면 군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기념비를 세우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해요. 그런데 영생을 버리는 자의 희생의 경지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나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들 가나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은 자기 민족을 구원을 바라면서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영생을 포기하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주고자 한 거예요. 모세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영생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그냥 잠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second death를 각오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실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 슬라이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이제 금식의 이제 세 가지 유익을 다 맛볼 거예요. 우리가 제독 효과, 디톡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는 self control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집중력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가 자기 부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러면서 다니엘 금식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금식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금식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최대 유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